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예배할지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예배할지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안아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편하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외쳐다오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이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까지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날 구원하신 주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편하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까지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우리가 이게 조그만 것들도 다 감사를 하며 지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한 주간 이렇게 감사에 넘쳐서 살아야 할 일주간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또 안타까운 그런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들에 우리가 흔들리는 것은 진정한 감사가 우리 속에 없지 않나. 이런 시간표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그런 시간표 계획을 찾고 뜻을 찾고 그래 하나님의 소원을 찾아서 우리가 늘 주 안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걸고 험해도 나 주님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주님을 따라가리.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매일 기쁘게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왜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극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정욕죄에 빠져서 편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하나네. 어둠 밤을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거두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쁨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영광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 못을 받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감사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도다. 감사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오길세. 임마누엘 하나님 창정하신 뜻이 내 안에 성취되네. 임마누엘 하나님 창정하신 뜻이 내 안에 성취되네. 기뻐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열받으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그리스도 내 영혼에 감사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도다. 감사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오길세. 임마누엘 하나님 창정하신 뜻이 내 안에 성취됐네. 임마누엘 하나님 창정하신 뜻이 내 안에 성취됐네. 기뻐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열받으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그리스도 내 영혼에 기뻐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열받으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그리스도 내 영혼. 그리스도 내 영혼에 그리스도 내 구세주. 그리스도 내 영혼에 한 번 더. 그리스도 내 영혼에 구세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소리가 날 때까지 박수 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는 아낌없이
우리가 칠 수 있을 때까지 쳐주시는 게 좋겠어요. 감사가 회복되셨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깨닫고 그 속에서 감사가 회복되면 우리가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것이 나를 흔들어 놔도 절대 우리는 흔들리더라도 넘어지지는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주만 바라볼 때 이 모든 것이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주만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운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주의 복음으로 어두운 세상 밝혀가는 자, 너의 모든 죄짐 담당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녀여, 주가 그리스도임을 깨달은 자여, 내게 은혜로 채우시는 우리 주님이 너를 제자 삼으셨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외아들, 너는 성령과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전도제자 사천지교회 그 언약을 이룰 때까지 감사의 마음으로 구속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예수님만 나타나는 교회로 전 세계로 언약을 이루며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예수님만 나타나는 교회로 전 세계로 언약을 이루며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오늘서 모든 말씀과 그 말씀을 전하시는 사자 목사님과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우리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다니엘의 감사 신앙을 따라 삶의 모든 발걸음마다 절대 믿음, 절대 기도, 절대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사랑에 더 깊이 나아가고자 모였사오니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체험하는 기쁨의 현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강단에 서서 이렇게 찬양대를 바라보니까 찬양대원들의 그 입모양까지 아주 잘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기쁘게 받으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제가 저 옆에서 이렇게 바라보다가 이렇게 바라보니까 정말 색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름답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그 입모양을 만드시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안으로 축복의 사탕을 쏙쏙 넣어주실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박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날 믿는 동안이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걱정 근심 전혀 없으십니까? 아멘.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을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져 있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의 심령도 기뻐함을 얻는 것이 바로 영적인 삶의 축복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기에 앞서서 한번 성삼위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네, 제가 보니까 여기에 많은 분들이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또 어떤 분들은 뭔가 어색함을 또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은 많이 합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그 응답해 주심에 또 감사하고 또 이것도 달라고 저것도 달라고 요청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은 어느 정도 하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부모는 자녀로부터 사랑의 고백을 들을 때 가장 행복함을 느낍니다.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또 제 아내는 제가 사랑 고백을 하면 입이 귀에 걸립니다. 하나님도 자녀인 우리로부터 사랑 고백을 듣기 원하십니다. 계속 듣기 원하십니다. 장차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무엇을 할까요? 모든 것이 완성되었는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또 사랑 고백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어색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부터 좀 열심히 사랑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체질상 안 돼. 이건 완전 불신앙입니다. 만약에 그 부분이 어색하면 찬양에 보면요,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찬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찬양을 들으시면 그것이 믿음의 고백이 되고 또 하나님의 최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감사 인생을 삽시다. 이렇게 중원번 하지 마시고요. 주를 사랑하는 자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감사 인생을 삽시다. 이제 정확해졌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의 기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현재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주 랩넌트 대회에 참석 중에 계십니다. 날마다 더 생명력 넘치는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나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실 텐데 다양한 답변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영적 성장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 설레임을 가지는 것입니다. 아이스크림에도 설레임이라는 제목이 있던데 참 이름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설레임이 정말 중요합니다. 설레임이 있으면 기대감이 생기고 설레임이 있으면 생동감이 생기고 설렘이 있으면 영적 성장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전부 다 영적 설렘을 가지고 나오신 줄 믿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 정말 설렘을 가지고 섰습니다. 성도님들을 강단에서 뵙는다는 그 설렘.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고 더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또 외적으로도 제가 조금 평상시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야식을 끊었습니다. 지난주부터. 정말 야식 끊기가 힘든데요. 특별히 이렇게 금요기도회 드리고 난 후에 먹는 야식은 꿀맛입니다. 그런데 그 유혹을 끊었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들을 만날 설레임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삶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가 있습니다. 예배, 말씀, 기도, 전도, 교육, 선교, 헌금, 구제, 봉사 등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소마다 생명력 넘치는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설렘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실지에 대한 설렘,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내 삶에 어떤 힘을 줄지에 대한 설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는 설렘, 내가 드리는 헌금이 어떻게 쓰여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가에 대해서 바라보는 설렘, 또 나의 섬김으로 다른 성도님들이 행복해할 모습을 바라보는 설렘. 설렘이 담기는 순간 우리를 변화시키는 효과는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예원교회 전 성도님들은 이런 영적 설렘을 통해 날마다 더 기쁘고 행복한 믿음의 성장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골로새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데 골로새서는 그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장 탁월하게 묘사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낸 골로새 교회는 사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니고 또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골로새서 1장 7절에 보면 에바브라가 나오는데 골로새 교회는 그를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바울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말씀 운동을 했습니다. 이때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런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에바브라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운동을 하다가 당장 눈앞에 어떤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지속적인 말씀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시 골로새 지역은 각종 이단 사상이 기승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짓 철학, 유대교적 율법주의, 또 천사를 중보자로 숭배하는 신비주의, 극단적 금욕주의 등과 같은 이단적 교훈이 확산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흔들리게 되었고 이 사실을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들을 향해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사실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할 당시에는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그 누구보다도 주를 사랑하는 기쁨을 충만히 누렸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사실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기쁨을 맛보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옥에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예원교회 전 성도님들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사도 바울이 누렸던 주를 사랑하는 기쁨이 무엇인지 사실적으로 발견하시고 삶의 모든 현장에서 견고한 응답을 누리는 언약 성취의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소통하는 기쁨입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흔들림 없는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기쁨의 소통을 하는 것에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영적 혼란을 완전히 사라지게 할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보다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하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풍성히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감추어져 있다 하니까 뭔가 이렇게 조금밖에 없고 이거 찾으려고 너무 힘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풍성히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혜는 히브리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고 지식은 헬라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 안에 쌓여 있으니까 다른 데 한눈 팔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는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달아 알으라고, 그 축복이 너무 귀하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축복을 깊이 깨닫는 만큼 뿌리를 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70인 요원이었던 아나니아의 팀 사역을 받은 이후에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전도자의 삶과 함께 병행해 나간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 그 깊이가 너무 빈약하다고 사도 바울은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면 18절까지 보면요,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지역에서 3년 동안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을 가졌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자신이 당대 최고의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구약 성경을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구슬이 잘 끼워지겠습니까? 마치 퍼즐을 맞추듯이 모든 것이 맞춰지는 것이었습니다. 실타래가 풀리듯 모든 궁금했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저도 복음을 처음 사실적으로 깨닫았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제게 다가온 복음은 평안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셨습니까? 복음을 들었을 때 그 기쁨 지금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시나요? 아마 속으로 전부 다 간직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느껴지는 그런 맛을 보는 우리 예원교회 전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영적 성장을 어떻게 사실적으로 할 수 있을지 설교 중에 계속 말씀을 드릴 텐데 그 한 가지 방법이 중심 이동을 잘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중심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빨리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관점에서 바라보면 분명한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계시죠? 원래 우리 한국 분들이 질문을 하면 대답을 잘 안 하는, 겁나하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저는 시키지는 않습니다. 평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육신적 건강도 몸의 중심인 이 척추가 올바로 서야 된다고 합니다. 척추 질환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80% 이상이 일생 동안 한 번 이상 겪게 되는 극심한 통증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50세를 전후로 해서 가장 많이 겪는 질환이 감기 다음으로 척추 질환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가 허리를 펴지 못하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척추가 변형되고 질환이 생기는 결정적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안 드린다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우리 이 시간은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편안해야 제가 편안하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잘못된 자세 때문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잘못된 것을 중심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의 나중심, 창세기 6장의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의 세상 성공 중심의 삶입니다. 사단은 이 전략을 가지고 인간의 삶과 문화를 파고든 것입니다. 문화는 공기와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원하든 원치 않든 다 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수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휩쓸려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공기, 대기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창문 열기가 두려울 정도입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스마트폰으로 이 대기 상태를 체크하는 것이 국민들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기 상태가 나쁨으로 나오면 막 마스크를 쓰고 나갑니다. 요즘에는 초미세먼지를 잡는 무슨 차량용 공기청정기가 나왔다고 광고도 하고요. 또 마스크를 쓰는데 안경 쓴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김이 서리잖아요. 그러니까 코만 마스크를 쓰는 그런 것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무방비 상태로 다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무속, 점술, 우상문화이고 거기에 사로잡힌 인간이 불신자 상태 6가지 상태로 빠져서 영원한 멸망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떠난 자의 12가지 영적 상태인 것입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다 아시면서 그렇게 빨리 대답을 안 하세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복음만이 우리를 이 모든 영적 저주에서 빠져나가게 하시는 유일한 길임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이 축복 속으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아멘? 이제 중요한 것이 이 복음을 기쁨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옛 습관, 옛 체질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기서 새 사람을 입는 것은 한 번 끝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 중심,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 중심, 1장 8절에 성령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이 부분을 각인시키신 겁니다. 문제와 사건 앞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을까? 이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을까? 지금까지는 성령을 탄식하게 하는 삶을 살았는데 성령께서 환호성을 지르는 그러한 삶 속으로 어떻게 하면 옮겨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빨리 바꾸는 것입니다. 개구먼 이영자 씨가 있습니다. 지금 제2의 전성기를 맡고 있는데 과거에 힘들었을 때 저희 교회에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또 저도 함께 갔었는데 미국 LA에서 해외 전도 캠프가 진행됐을 때도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 이영자 씨가 프로그램에 나오면서 부각된 이유 중 하나가 요리, 음식 때문입니다. 이영자 씨가 TV에서 언급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마다 완판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어느 식당에 가서 먹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그 식당을 알아서 그 식당이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합니다.
이영자 씨가 광고를 찍는데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연출자가 대본을 안 줍니다. 그냥 나오는 대로 하면 된다고 합니다. 참 쉽게 광고를 찍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냥 나오는 대로 말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얼마나 음식에 대해서 맛깔나게 표현을 합니까? 한마디로 음식이 각인뿌리 체질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정말 이렇게 소통이 되어 있다면 더 바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소통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2년 전에 청년회에서 특강을 한 이후에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3년을 하루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면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수년을 며칠같이 지고지순한 사랑으로 라반을 섬겼습니다.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왔고요. 제가 1997년도에 예원교회에 온 이후에 청년회 활동과 청년회장을 하면서 3년 정도 집중적으로 훈련을 받고 목회 지원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과 접목시킨 겁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종종 말씀하시지만 3년을 정말 한번 올인해봐라.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정말 3년을 하루같이 신앙생활을 하면 뭔가 달라집니다. 제가 증인으로 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날 청년회 예배를 마친 후에 집으로 가는 중에 그 횡단보도를 건너게 되었는데 반대편에 청년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 이제 우리 교회 청년들이었는데 아마 그 근처 카페에서 순모임을 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거의 다 이제 건너갔을 때쯤 되니까 한 청년이 저를 보더니 갑자기 손을 이렇게 들으면서 3년을 하루같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그때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에 이 구호를 외쳤었습니다. 같이 전체가 다.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았다는 겁니다. 정말 소통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제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로 청년회가 또 계속 부흥 성장을 하는 겁니다. 더 기뻤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제가 선포한 그 말씀을 분명히 붙잡고 3년을 하루같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도전을 한 청년들이 그 안에 분명히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도 한번 외쳐볼까요? 제가 3년을 하면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딱 하시면서 하루같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3년을 아멘. 여기 전부 다 손 드신 분들은 정말 3년을 하루같이 믿음에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예. 이처럼 말씀을 붙잡는 결단,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이 소통하며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인생의 이정표를 맞추어 나가는 것만큼 기쁨이 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예원교회 전 성도님들은 이러한 소통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고 하나님의 최고 기쁨이 되는 증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열매 맺는 기쁨입니다. 우리 6절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제가 이렇게 같이 성경을 읽는 것은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때 그것이 더 사실적으로 신비에 각인이 됩니다. 들으면 오래갑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집에서도 혼자 소리내서 성경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는 그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열매 맺는 기쁨을 맛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을 통해 맺혀지는 풍성한 열매를,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열매 맺는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는 것입니다.
2018년 원단 메시지처럼 견고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견고하게 세움을 받게 됩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사역은 기도가 앞서가야 합니다. 기도가 앞서갈 때 현장의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사단의 견고한 진이 완전히 무너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창조적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도가 아니라 내 의지, 내 동기가 앞서가면 잘못된 방향으로 흘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어떻게 사실적으로 기도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이 계십니까? 정말 기도를 오래 하고 싶은데 정말 오래 기도했다고 하고 눈을 떴는데 5분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 갈 수 없다. 내가 이렇게까지 오래 한 적 없다. 딱 눈을 뜨니까 10분이에요. 정말 오랫동안 나는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제가 이러한 영적 갈급함을 해소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이 주보에 있습니다. 주보. 이 주보만 가지고 있으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매주 우리의 손에 주어지는 이 주보가 중보 기도집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도가 주는 축복을 맛볼 수 있는 비밀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정말 소중한 겁니다. 제가 잠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보면 예원이라는 글씨가 딱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수많은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가운데 정말 복음만을 말하는 이 예원교회에 불러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고 먼저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2018년 원단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절대 은총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보의 앞 배경을 보면요, 그냥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한 주간에 진행되는 그 사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우리 옆에 여기 있는데 다시 한번요.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오는 새 가족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하반기 전도운동이 지금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장을 넘기면 전주의 말씀 메시지가 나옵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흐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예배의 순서가 나옵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이 예배의 순서를 맡은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사실적으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에 응답받는 메시지가 주일에 선포됩니다. 이번에는 다니엘의 감사 신앙입니다. 다니엘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 절대 믿음, 절대 기도, 절대 감사의 삶을 통해서 절대 은혜의 축복을 체험한 것을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제 교회 소식이 나옵니다. 여기는 정말 중보 기도하셔야 할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곳을 여러분들께서 내용을 보시고 정독으로 읽으시는 것만 해도 10분에서 20분은 금방 흘러갑니다. 그만큼 이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소식을 주신 것은요, 한 주간 예원교회가 받을 응답의 시간표를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갈 때 그 응답을 같이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첫 번째 보면요, 추수감사주일이 나와 있어요. 아, 그럼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것에 대한 감사, 또 우리의 앞길을 지키시고 또 인도하실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런 기도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반기 전도운동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하는 현장의 승부사가 될 수 있도록 나뿐만 아니라 우리 예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중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쭉 기도하시면 되고요.
여기 7번에 보면 꽃꽂이 봉사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이렇게 진한 글씨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청지기를 놓고 2019년 청지기를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제 조직은 완성이 되었고요. 그 부분에 필요한 청지기들이 선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2018년 주셨던 그 청지기 직분이 나에게 어떤 축복이 되었는지 여러분들이 사실적으로 바라보고 2019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의 통로로 주실 직분이 무엇인지 바라보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꽃꽂이 봉사는요, 바로 응답이 됩니다. 지금 제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꽃꽂이 재능이 있다, 그분은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이분은 정말 꽃꽂이에 은사가 있는데, 그럼 가셔서 추천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가잖아요. 기도의 시간이 막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서지 않기 때문에 좀 더 길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헌금 명단이 나옵니다. 얼마나 중요한 기도 제목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예원의 모든 산업 현장에 흑암 경제가 꺾이고 복음 경제, 전도와 선교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예원의 전 가정에 11조가 회복되어지는 증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액수와 상관없이 내가 바라보는, 내가 기대하는 11조 액수를 놓고 바라보고 기도하시면 그것이 반드시 성취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237 나라 복음화를 위해서 중심 센터로 세워놓은 이 본당이 빠른 시간 안에 헌당될 수 있도록 본당 헌당의 경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창대하고 거부가 되고 왕성해서 100배의 축복을 받는 삶이 내 삶 속에, 우리 예원교회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의 형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 보호를 여시사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기도할 게 많습니까? 그 다음에는요, 담임 목사님 주간 일정이 나옵니다. 담임 목사님 가시는 곳마다, 가시는 발걸음마다 정말 로마서 16장의 제자가 세워지고 날마다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과 또한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교우들의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원교회의 내 가족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지체가 영적인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족의식을 가지고 이곳에 나와 있는 분들을 놓고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업하고 결혼하는 그 가정을 위해서는요, 산업이 창대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언약의 대를 잇는 복음의 명문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지금 제 입술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 써놓으시면 좋습니다. 나중에 이때 뭐라고 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써놓으세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당한 가족을 위해서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참된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표가 절망과 슬픔의 시간이 아니라 소망과 희망의 시간표, 가문 복음화를 이루는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간에는 참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산업선교회 위원장으로 섬기시던 백원권 장로님께서 갑작스럽게 소천을 하셨습니다. 저도 이 소식을 접하고 한동안 말문이 막혔었습니다. 오늘 장례 예배를 다 은혜스럽게 장로회장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동안 장로님으로서 또 산업선교회 위원장으로서 성도님들의 본이 되셨고, 본당 건축을 위한 헌신의 모델로 귀한 삶을 사셨습니다. 제가 올 초에 산업지교회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백원권 장로님께서 정말 가슴을 가지고 저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가슴이 아직까지도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앞으로 하실 일이 더 많은데 이렇게 빨리 가셨나?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당혹스러운데 정말 갑작스럽게 이별을 한, 물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슬픔이 참 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족들을 보시면 정말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이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고 믿음의 새 시작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새가족이 나와 있습니다. 정말 새가족 한 분 한 분과 새가족부를 사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인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런던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그 교회를 목회하실 때의 일입니다. 연세가 지극히 드신 한 할머니께서 매일 주일 예배가 끝나면 오후에 교회 사무실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새가족 명단을 받아서 집에 가셔가지고 매일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 영혼도 실족치 않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소천하셨을 때 스펄전 목사님이 이분의 장례식을 인도하시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는 나의 가장 훌륭한 동역자였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가슴에 담고 새가족의 교회와 제자화를 위해 기도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따로 명단을 받으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다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교회의 기도 제목들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은 전도 주간입니다. 그래서 전도와 관련된 자료들이 그 뒤에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을 읽는 불신자들이 한 사람도 그냥 헛되이 버리는 것이 없이 그 심령의 터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에 보면요, 섬기는 이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교역자, 선교사님, 그리고 장로님들 명단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중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사단의 가장 최우선 타겟이 교역자입니다. 교역자가 힘을 잃으면 제일 첫 번째로 타격을 받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만약에 목사님하고 전도사님이 신방을 가셨는데 다운돼 가지고 쭉 쳐져가지고 메시지를 하면 여러분들이 은혜가 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정말 영적으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은 그 외로운 선교 현장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그런 증거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예원교회 중직자님들은 정말 매일매일 내 교구, 내 기관, 내가 소속되어 있는 것만이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명단 한 분 한 분을 보시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각 기관 부서 예배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정말 성경적인 성장과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듣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직접 정말 가슴을 가지고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서 황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러면서 생각하시면서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속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인가 이게 이제 사진이 찍힙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연상이 되어서 그 다음에는 이걸 안 보고 막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막 기도의 날개를 펴고 누리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누림 단계까지 예원교회 전 성도님들은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열매 맺는 기쁨을 체험하기 위한 동력을 줍니다. 그 동력을 바탕으로 이제는 실제 현장에서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 2018년 하반기 전도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 주보에 그 순서가 다 나와 있습니다. 각 주마다
정말 생명 살리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열매 맺는 기쁨을 체험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것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부담이 아니라 감사함이 넘치도록 받으시면 됩니다. 아멘? 저는 6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다녔는데 교회에 가는 것이 그냥 좋았습니다. 그런데 대학생이 될 때까지 전도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주일학교 다닐 때 친구들하고 그냥 교회에 한번 가보자 이 정도였습니다. 근데 대학교 3학년 때 제가 내비게이터 선교단체와 연결이 됐습니다. 이 내비게이터 선교단체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요, 매주 모임을 갖고 그 모임에서 이번 한 주간 내가 몇 구절을 암송하겠다. 그리고 몇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입으로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한 주간 동안 삶의 현장에서 실현을 하고 다음 주에 와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포럼을 하고 또 결단을 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갔는데 한 사람에게 많이는 못하겠고요. 한 주간 동안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언제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가는 길에 즉시로 전했겠습니까? 저는 마지막 날 전했습니다. 그것도 다음 모임을 가는 그 좌석버스 안에서 제 옆에 앉아 계신 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개적으로 말을 하면 그것을 마음에 품고 어느 순간 실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떠벌림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목표로 삼은 행동을 공개적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알림으로써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더 책임을 느끼고 약속을 더 잘 지키게 되는 현상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 부분에 상당히 은혜를 많이 받으셔가지고 실제 많이 하셨다고요. 그렇게 간증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떠벌림 효과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예, 전부 다 성령 충만한 얼굴이시죠? 우리 당혜석이 장로님 옆에 박성규 장로님 한번 쳐다보세요. 이제 서로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하반기 전도운동에 꼭 한 사람은 초청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중언부언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제가 하반기 전도운동에 한 명은 꼭 초청하겠습니다. 예, 이제 서로 다 들으셨습니다. 상대 얼굴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서로 피해 다니지 마시고요. 당당히 만나실 수 있도록 믿음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4장 2절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중보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주변에 보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유리방황하는 영혼들이 보입니다. 내 눈에 보이면 저 사람이 내가 저 사람을 바라볼 때 긍휼한 마음이 생기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사인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주저하지 마시고 망설이지 마시고 담대히 복음을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번 하반기 전도운동을 통해서 분명한 결단과 생명 살리는 도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캐나다 토론토 한빛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면수 목사님의 간증을 직접 듣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분은 2년 6개월 동안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작년 8월에 풀려나신 분입니다. 북한에서는 1990년대 중반에 정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적게는 100만 명이, 많게는 350만 명이 굶어 죽는 그런 고난의 행군 기간이 있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북한에서 캐나다에 원조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때 캐나다 대표단에 이분이 포함돼서 그 현장에 간 것입니다. 실제 눈앞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분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죽어가는 사람을 어떻게든 살려놔야 그 다음에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겠느냐. 그 열정을 가지고 이분이 1997년부터 북한에 억류되기 전까지 18년 동안 북한을 150번 이상 방문하면서 지원을 한 것입니다. 북한이 207개 군이 있는데 이분이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로 북한 구석구석에 원조의 손길을 뻗쳤고 그분이 구호한 그 금액이 550억이 될 정도로 규모가 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면수 목사님이 설교 중에 북한 정치에 대해 언급한 것입니다. 지금 북한은 전역에 김일성 동상이 28,000개가 있는데 그 정도로 김일성 우상화된 나라다. 이제는 김일성 대신에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교회 지을 필요가 없다. 전국에 반미교육을 하는 43,000여 개의 혁명사적관에 십자가만 달면 다 교회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것이 이제 유튜브에 실려 있으니까 북한 해커들이 그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샅샅이 다 뒤져가지고 이분을 눈치를 채지 못하게 북한으로 초청해가지고 거기서 잡아버린 겁니다. 북한은 김일성을 대적하면 용서가 없습니다. 임 목사님이 북한에서 절대 존엄인 김일성을 건드렸기 때문에 최고 존엄 모욕죄, 국가전복 음모죄로 사형이었는데 다행히 캐나다 시민권자라서 죽음은 면하고 평생 노동 교화형에 처해져서 복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남북 화해 모드가 계속되고 있는데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북한 정권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김정은 정권의 기만에 속지 않고 평양에 살고 있는 일부 특정 계층만을 원한 통일이 아니라 북한에 있는 2,500만 주민들을 향한 그들을 복음으로 살리는 평화적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임 목사님이 평생 노동 교화형을 받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 큰 감옥에 자기 혼자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특수부대 50명이 권총을 차고 24시간 감시했다고 합니다. 물리적인 고문은 없었는데 얼마나 폭언으로 이분을 스트레스를 받게 했는지 2달 동안에 20kg이 넘게 빠졌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 미국 청년 오토 원비어가 북한에서 나오자마자 죽었습니다. 근데 고문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아서 죽은 겁니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식사를 하다가 식중독에 걸렸는데 그것이 코마 상태로 이어진 겁니다. 그렇게 코마 상태가 1년간 지속되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응급조치를 취해가지고 미국에 보냈는데 나와서 바로 죽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의 10명 중 6명이 자신이 뚱뚱하다고 생각한답니다. 스트레스로 살 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복음이 주는 기쁨, 그것을 누리며 사셔야 합니다. 제가 이분 간증을 들으면서 한 가지 가슴에 와닿았던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진충분파라는 표현입니다. 이 용어는 이분이 만드신 건데요. 진동, 충격, 분리, 파쇄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평생 노동 교화형에 처해지면요, 쉬는 게 아닙니다. 하루 8시간씩 매일매일 노동을 해야 합니다. 이분이 겨울에 받았던 이 노동이 뭐였냐면 이제 가로 세로 1m, 폭 1m의 그 구덩이를 파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꽁꽁 얼어붙어 있었든지 이분의 손가락 마디가 문드러지고 곡괭이 자루가 몇 개가 부러질 정도로 해도 이게 안 깨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땅땅했던 그런 얼음 덩어리가 어느 순간에 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곡괭이직을 하면 진동이 가해지고 충격이 가해지고 결국에는 땅이 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충분파라는 용어를 만들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현장의 상태가 이와 같이 꽁꽁 얼어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경관진이 무너지지 않도록 문을 열지 않고 꽁꽁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현장을 회복하면 그렇게 얼어붙어 있던 현장의 문도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슴에 품었던 그 전도 대상자들, 그들의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도 우리가 기도하면 주의 성령께서 성령의 불길로 완전히 녹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우리 기쁨의 근원이 여기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으로 최고의 기쁨을 삼는 우리 예원교회 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과 한 주간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영적 설레임을 가지고 주를 사랑하는 자의 기쁨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소통하는 기쁨, 열매 맺는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각인뿌리 체질화되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골의 주역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처럼 문제와 사건 앞에 절대 감사로 절대 은혜를 체험하는 믿음의 성장이 있게 하옵소서. 감사로 생명 넘치는 삶, 하나님 나라 확장의 주역 인생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마가다락방 지교회의 기반인 사도행전 1장 3절, 1절 3절 8절에 언약이 날마다 뿌리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적 복음 통일을 위한 구체적 준비가 한국 교회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제사장 나라로 당당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이 시간 치료의 광선을 발하시사 모든 질병의 근원들이 싹 무너져가는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선포된 말씀처럼 날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무언가 감춰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깊게 소통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삶으로 확실한 영적 중심이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설렘을 가지고 예배 말씀, 전도 선포, 모든 무대 봉사들 신앙생활의 각 분야에서 생명력 넘치는 기쁨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신앙생활을 충만하여 흔들지 않고 영광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쌓여있는 그 풍성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무언을 사실적으로 발견하고 운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으로 이와 높이와 깊이가 없다니 삶의 모든 영역에서 깨달아가는 시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가 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발전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깨달아가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강단의 선포되는 말씀과 완전 소통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인생의 이정표를 맞추어나가는 기쁨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워버리고 이들의 것으로 감사하고 열매를 맺는 현장 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스킬을 체험하는 현장 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응답 시간 명확하며 굉장히 원하는 기도를 통해 기도가 주는 축복을 사실적으로 갚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 현장 공전도의 영적 동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공공이 어렵던 현장이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의 불길로 옮겨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된 것을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처럼 문제와 사건 앞에 절대 감사로 절대 은혜를 체험하는 믿음의 성장이 있게 하옵소서. 감사로 생명 넘치는 삶, 하나님 나라 확장의 주역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것, 주님의 나라의 삶을 1절, 3절, 8절에 언약이 날마다 뿌려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체력과 우리 한국교회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인물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질병 가운데 있다면 시간 치료의 공간을 원하시며 완벽하게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내 수업별로 원만히 주셔서 생고 조직마다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재창조의 축복을 우리 영의 모든 분들의 삶 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는 교회에서 진행되는 사역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특히 하반기 전도운동을 위한 집중기도가 필요한 시간표입니다. 현재 우리가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가 6,347명입니다. 이들을 붙잡고 있는 모든 흑암 권세가 뿌리채 완전히 뽑혀지게 하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인본주의가 물러가게 하옵소서. 237 나라 살리는 중심센터인 본당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헌당의 시간표를 속히 앞당겨 주옵소서. 2019년 청지기의 가슴을 가지고 지원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일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 진행될 아프리카 케냐 전도 캠프를 통해 237 나라 살리는 견고한 선교의 응답이 임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유 목사님에게 신원의 강건함과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미주 렘넌트 대회를 통해 참석한 모든 렘넌트들이, 우리의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당당히 서는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시고 복음 정도의 방향 맞춘 영대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회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공부하시는 사박이 정도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시간도 가져야 주옵소서. 영원히 모든 6,347명의 영혼을 가슴에 품기도 하고 있습니다. 전통 대상자를 붙잡고 있는 모든 흑암 권세가 우리 죄 완전히 벗겨지는 증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문의 정수를 미신 우상프로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멸망한 영적 문제에서 완전 자유함을 누리는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인본주의가 물러가는 하옵소서. 우리의 선의 하나님을 경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확하게 시겠습니다. 렘넌트의 일곱 추천하는데 교회의 행동과 세 가족을 모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요 안에 뿌리를 내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로의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삼세가 하늘 한정체하고 참선에서 당당히 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진행된 성공과 대학교가 10월 3일 연락하는 것입니다. 10년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인이 생명권의 축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매주 지키려고 하시는 캠프와 중국의 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사실을 접목하고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현장의 축복과 인생의 축복을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삼천 나라 살리는 중심센터에 본당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헌당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산업이 창대하고 왕성하고 건강하는 택배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목사의 은혜와 우리 끊어지지 않는 삶의 영통이 우리 영혼의 모든 삶을 당장에 동차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전쟁기에 가슴을 가지고 지원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일이라고 하여 주옵소서. 내 주님의 결정을 응답의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 진행되는 강연을 보여주는 것들이 2,300 나라 살리는 건강한 선교의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지지 않는 사업과 있는 선교 시스템의 축제를 현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새벽을 얻는 캠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승하는 기도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아프리카 54년 살리는 새로운 시작의 현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의 강건함과 공동자의 사랑을 감사하게 부탁드렸고 성령 충만과 오력을 하여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신분장의 세상으로 한 번마다 세워진 주의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참신한 모든 렘넌트들이 우리 영혼의 모든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당당히 서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곳을 향해 가서 실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중심을 가지고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눈물이 우리
마지막으로 개인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담아 적어냈던 그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각 가정 세 가지 기도 제목들이 사실적으로 응답되는 증거, 견고하게 성취되는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산업 현장에 흑암 경제가 무너지고 복음 경제의 전도와 선교 경제, 본당, 헌당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정에 하나됨을 깨는 개인적 이기심들이 다 사라지고 복음적 시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문 복음화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통해 복음적 기쁨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 기도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도 지금은 기쁨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주님과 더 깊은 소통을 하며 풍성한 열매 맺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반기 전도운동과 전세계 선교 현장 위에, 237 나라 살릴 중심센터인 본당 헌당 위에, 예언의 모든 산업 현장과 자라나는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